원래 복음은 비밀이라고 합니다. 비밀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 무스테리온이라는 말입니다. 이 비밀은 미스테리. 복음은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입니다. 정말 우리의 머리로,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 안 되는 영적인 부분을 우리는 복음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세 교부였던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더 확실하다. 좀 쉽게 표현하자면은 내 머리와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증명되는 것이라면 나는 믿지 않겠다. 영적인 하나님의 비밀의 사건, 출생의 비밀 아십니까? 태어나서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어떤 신비한 비밀이 여러분 열려지는지 아십니까? 성장의 비밀, 태어나서 어린아이가 자라날 때 아기 키워보신 어머니들 아실 겁니다. 총각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처녀들도 지혜야 빨리 와서 앉아요. 괜찮아. 아무리 설명해도 자라나는 성장의 비밀을 몰라요. 우리 가까운 친척 가운데 우리 집안의 친척인데 어린아이를 낳은 지 일주일 만에 아기가요 세상을 떠났어요. 아버지도 여러분 영국 가서 젊은 30대 초반이에요. 지금 박사 받았어요. 교수예요. 영국 교수. 엄마도 영어 통역사예요. 우리 집사람 언니 딸이에요. 애들이에요. 근데 난지 일주일 만에 애들이 세상을 떠났어요.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아마 여러분들 이 청년들 총각들 잘 들어요. 여러분 어머니들이 이런 죽음의 고비를 몇 번 넘기면서 여러분을 키웠어요. 생명의 신비를 여러분이 아십니까? 성장의 신비를 아십니까? 여러분이 이 죽음의 신비를 아십니까? 이건 영적인 사건이에요. 알버트 슈바이처는 아프리카의 사실 선교사입니다. 우리는 교과서에서 이분을 여러분 그냥 노벨 평화상을 받은 어떠한 봉사자로 알고 있어요. 이분은 원래 선교사입니다. 이분은 아버지가 목사입니다. 이분은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아주 좀 리버럴한 진보적인 신학자예요. 이분의 예수전이라는 것은 아주 진보적이에요. 근데 이분이 남긴 글 가운데 오늘까지 회자되는 감동적인 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대요. 첫째는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한 무리는 기적을 믿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기적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기적을 믿고 사십니까? 여러분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보이는 것만 믿어요. 내가 만져본 것만, 경험한 것만 믿어요. 영적인 세계 얘기하면 콧방귀 껴요. 이런 사람에게는 어려움 당하면, 환난 당하면 원망하고 짜증내고 불평냅니다. 슈바이처는 두 번째 사람을 얘기해요. 어떤 일이 벌어진지 이것이 기적인 줄 알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만난 거 이거 정말 기적입니다. 아멘을 안 하네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성가대를 만난 거 우리 교회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시어머니, 이렇게 좋은 시아버지를 만난 거 기적입니다. 얼굴 보니까 째려보네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 이 땅에 만나는 것, 이건 정말 기적이에요. 자, 노래할까요? 우리 만남은 잔잔잔잔. 알았어요. 짧게 하라면서 길게 하려고 안 불러. 여기까지 부르려고 그랬어요. 이게 기적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가르쳐준 영적인 세 가지 메시지의 비밀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천국,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외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나니라. 천국, 하나님 나라, 이건 복음의 미스테리입니다. 무스테리온입니다. 천국은 신령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13세기에 이탈리아의 탐험가요 또 여행가였던 여러분 동방 견문록을 쓴 사람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마르코 폴로입니다. 이때까지 지구는, 모든 사람들은 지구는 사각형 천동설을 믿었어요. 그래서 저쪽 땅 끝에다가 No more behind, 저쪽 넘어가면은 여러분 죽는다, No more behind, 뒤는 없다, 이렇게 믿었어요. 아무도 여러분 동양에서 서양, 서양에서 동양 오는 것 상상을 못했어요. 근데 마르코 폴로라는 이탈리아 여행가가 이쪽을 넘어서 동쪽으로 왔어요. 중국이란 땅에서 자그마치 17년 동안을 살았어요. 너무 신비해요. 17년 동안 이 중국 땅에 머무르다가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 그는 책을 썼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동방견문록이라는 글입니다. 이 글을 썼을 때 이 사람은 사람들, 모든 이탈리아 사람들이 얼간이 미친 사람, 속이는 사람, 전부 다 왕따를 만들었어요. 왜요? 그들은 못 봤기 때문에요. 아무리 그들에게 비단, 왕서방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만리장성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일생 동안 그는 외롭게 고독하게 미친 사람으로 지냈어요. 그가 세상을 떠날 때 유명한 일합니다. 그 친척, 친구들이 와서 이랬대요. 야, 세상 떠날 때는 솔직히 얘기하자. 뻥이지. 친구들이 와서 뻥이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대요. 여러분, 마르코 폴로는 내가 본 거 절반도 못 썼어. 진짜 거기는 비단이 있고 거기는 어마어마한 중국에 대해서 설명을 해도,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되더래요. 그래서 죽으면서 진짜 그러고 죽었대요. 이건 제 얘기예요. 안 믿으니까요. 천국도 그래요. 여러분, 이 땅에 죽은 후에 사후세계를 누가 얘기합니까? 근데 계시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으로 있다고 말합니다. 에스겔 37장 성경의 말씀 27절에 내 초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늘나라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왕된 나라, 그 백성이 되는 곳, 이것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눈물을 눈에서 닦아주시며 이제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니라. 이번에 제가 대신방 이제 다음 주면 다 끝나요. 신방 가보니까 정말 감사한 게 앉아있기 힘든 분들이 있어요. 우리 김복동 권사님 정말 지금 오래간만에 오셨잖아요. 권사님 몸 아프셔도 수요일 날도 늘 오시는 분이에요. 제 신방 갔더니 마음이 찡해요. 저렇게 건강했던 어르신이요, 이 1년 2년 내에 몸이 쇠해져요. 여기 지금 젊은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내가 쇠해진다고 웃기네. 웃겨볼까요? 죄송해요. 신방 가는데 어떤 어르신에는 앉아있지는 못해요. 다리가 아파서요. 몸이 불편해요. 왜요? 육신은 쇠하여져요. 육신은 아파요. 한계가 있어요. 성경은 육신의 장막은 무너져요. 그러면 어디에요? 하늘의 문이, 하늘의 장막의 문이 열립니다. 이게 하늘나라입니다. 거기는 아픔이 없어요. 눈물이, 죽음이, 애통이 없어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가 주님의 복음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십자가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와 죽음입니다. 인간은 아담의 원죄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영을 불어넣어 줬다는 말은 자유의지가 있어요. 이 땅의 모든 것 다 먹어도 좋은데 동산 중앙에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 먹지 말아라.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 이것 말고 다 먹어라. 근데 사탄이 우리를 유혹했어요. 이걸 먹었어요.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낙원에서 쫓겨났어요. 인간은 영이 죽었어요. 인간은 사탄에게 늘 끌려다니는 사탄의 종, 우리 영이 죽어버리고 사탄의 종으로 살아가요. 우리는 유혹이, 시험이, 낭망이, 불평이, 원망이 우리 안에 수근수근거리며 우리 안에 가득해요. 아무리 도덕적으로 선하여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이 죄를, 이 죽음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죄와 죽음을 해결하신 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죄를 사해 줄 뿐만 아니라 죽음을 이기는, 죽음을 깨트리는 생명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세 번째 복음의 능력은 부활의 변화입니다. 따라합시다. 부활의 변화. 이 예수를 믿으면 부활의 신앙이,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요. 다시 말하자면은 이전에 주님을 알기 전에는 옛사람으로 살아요.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요. 근데 복음을 영접하고 주님을 영접하면은 내 안에 주인이 바뀌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돼서요. 이걸 새 생명이라고 그래요. 새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부활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내 심령이 변해요. 내 생각이 변해요. 땅에 코를 박고 살았던 내 가치관이 영원한 하늘나라를 향하여 눈이 열려지는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세계적인 유명한 하버드 대학교의 정신의학과 교수였던 이 엘리자베스 코보라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정말 당시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제일 죽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교수예요. 하버드 대학교 정신의학과 교수예요. 이분이 죽은 사람, 죽음을 앞둔 사람, 죽었다 깨난 사람, 이걸 우리는 임사체험이라고 그래요. 동양과 서양에 죽었다 깨난 사람들을 1000명을 가서 만났어요. 30년 동안. 그래서 이분이 책을 써냈어요.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엘리자베스 이 퀴버러스라는 분이, 학자가 이 죽은 사람들, 동양이나 서양 죽었다 깨난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만나 인터뷰를 했더니 공통점이 2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이들은 죽는 순간에 내 영혼이 내 안에서 탁 빠져나가는 걸 똑같이 느꼈대요. 근데 죽은 다음에 공통적으로 그들에게는 2가지 터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책의 결론이요. 하나는 죽은 후에 한 사람은 어두운 끔찍한 깜깜한 터널로 계속 달려가요. 옆에 구멍이 없어요. 너무너무 답답하고 두려워요. 꿈속에서 너무 무섭고 두려워요. 그러다 깨났어요. 이게 3일이에요. 2번째 사람은 죽었는데 내 영혼이 얼른 확 빠져나가더래요. 근데 너무 신비한 게 밝은데, 음악 소리가 들리는 밝은 곳으로 내가 쫙 빨려나, 너무너무 기뻤대요. 그러다 깨났어요. 근데 이분들이 똑같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이들이 똑같이 고백하는 게, 이 경험을 체험하고 나서부터는 인생을 함부로 살지 않아요. 더 무서운 것은 이 어두운 터널을 통과한 사람들은요, 어두운 터널을 통과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요 죽음을 무서워하고 내가 죽을 것을 여러분 염려해요. 이건 지옥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말했어요. 죽은 후에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영원한 천국으로 가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성경은 부활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주를 믿는 자들은 어디로 가요?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요. 부활하면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여호와의 법도를, 여호와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환한 빛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거기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시집장가 가는 것도 없어요. 싸우는 것도, 마귀도 없어요. 기도도 없어요. 천국은요. 왜요? 시험이 없는데요. 유혹이 없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거룩한 은혜가 부활의 아침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